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어린 자녀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있는 봉사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맡은 직분 성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은혜로 적셔주셔서 주님께 힘있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또 가르쳐 줄까를 고민하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자, 골리앗을 죽인 다윗. 제목이 좀 세죠. 예. 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요건 좀 어떻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아마 회사에서 그 인사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정리한 다윗. 예. 아무튼 우리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 공과의 부제를 좀 붙여본다면 훈련된 믿음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훈련된 믿음.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을 이제 한번 펴시고요. 사무엘상 17장을 펴시고 제 성경책엔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적혀 있네요. 사무엘상 17장.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그는 시작이 참 좋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연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십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미리 선택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예선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참고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곳 사무엘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하나를 일으키는데 그 사건이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자, 17장 1절부터 제가 11절을 긴 말씀을 읽을 텐데 일단 전체 상황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일전에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무찔렀던 적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 블레셋이 복수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필 그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 일종의 선봉장입니다. 가장 앞서서 싸움하는 사람.
그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우린 여기서 너무나 무력하게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이미 사무엘과 결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 후에 얼마 뒤에 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기서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음식을 들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왔다가 요 장면을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끓어오르는 그 분노로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입니다.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 좀 갸우뚱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이 무슨 포상 문제를 물어본 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무례한 녀석을 죽이는데 무슨 보상 따위가 필요하겠냐. 이런 의도예요. 즉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제거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일종의 출전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물론 형들한테 호되게 혼이 나긴 하는데 근데 이 일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사울이 호출합니다. 이리 와봐라. 그리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다윗과 골리앗이 탁 한판 붙게 됩니다. 45절입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지금 다윗이요 잘 못 알아들 법한 골리앗한테 온통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인다. 하나님 계신 줄 알겠냐. 여호와의 구원하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골리앗 들으라고 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장면 정말 명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신이 나서 이 장면에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이야 막. 지금 보면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멩이 하나가 날아갔어요. 돌멩이 하나가 날아갔는데 어디서 어디로? 다윗에게서 골리앗에게로 탁. 그러고 나서 골리앗이 쓰러졌죠. 달려온 다윗에 의해 목이 잘립니다. 전쟁 분위기는 급반전되었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납니다. 자, 51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처음에는 엄청난 격전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는데 절정 부분에서는 돌멩이 하나만 날아갔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가 순식간에 상황을 종결시켰는데 너무나 쉽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어찌 보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건 바로 이 작은 돌멩이 하나였겠다. 그 작은, 그 보잘것없는 소품 하나로도 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될 때 도대체 그 돌이 누구 손에 있었길래 라는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다윗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가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건 삼손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삼갈의 손에 쥐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지팡이 하나가 수많은 이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 모세의 손에 쥐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멩이, 나귀 턱뼈, 막대기, 지팡이 다 흔한 소품들입니다. 참 소소하죠. 그러나 이 흔한 소품들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그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특별한 소품, 스페셜 소품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어떤 소품이 있습니다. 참 소소한 소품들이죠. 전혀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그런 소소한 재능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것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입으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지면 그 평범한 소품들이 갑자기 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땐 완전 스페셜해지는 겁니다. 특별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나 꿈에서라도 그 다윗이 물매로 던졌던 그 돌멩이 하나를 만난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 돌멩이야, 너 대단하더라. 너 진짜 잘 날아가더라. 너 정말 멋졌어. 돌멩이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그저 던져졌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시더라고. 너도 얼마든지 나처럼 특별한 소품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사탄의 정수리를 정통으로 맞추는 대포알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도 솔직히 이 돌멩이처럼 좀 특별한 소품, 스페셜 소품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 말고 다윗의 돌멩이 말입니다.
방법이 있죠. 다윗과 같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될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틀림없이 우리를 스페셜 소품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필요한 곳에 정확히 보내고 필요한 일에 확실하게 사용되도록 할 겁니다. 중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쓰임받게 하시겠죠. 그런 스페셜 소품으로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구나. 누구든 스페셜 소품이 될 수 있다. 참 정말 멋지고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돋보여야 스페셜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그게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소하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복음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위해 마귀와 한바탕 싸우는 전투에 투입된 일종의 작은 돌멩이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어떻게든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가 곧 돌멩이요 스페셜입니다. 자, 그럼 이 싸움 현장을 좀 더 들여다볼 텐데 17장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약 3미터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약 55kg입니다.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탄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자루 말고 창날만 7kg예요. 창날만 7kg인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자, 이렇게 골리앗은 사실상 절대무장, 완전 중무장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골리앗이 너무나 강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도 언제나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는 이유는 사단은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하고 신앙을 위협하기도 하며 평강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 속에 있는 다윗을 등장시킬 때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 사울의 이야기를 배울 때에는요, 사울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교훈받죠. 내 안에 있는 육신, 사울. 우리 안에 이렇게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건 더욱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구나. 다윗도 우리 안에 있어요. 다윗도. 즉 우리 안에는 사울처럼 살려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다윗처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기 사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출동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다윗은 말씀과 기도, 교제와 봉사로 훈련된 준비된 용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는 풍성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삶의 일부였고 폭넓은 교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땀으로 수고하는 봉사는 기쁨과 보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다윗과 같은 훈련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훈련장이었고 주님은 최고의 교관으로 나를 단련하셨죠. 우리가 결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강도 높은 말씀과
규칙적인 교제와 체계화된 봉사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우린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훈련된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스러운 나약한 모습으로 현재의 문제 앞에 굴복하려고 합니다. 우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탁 나아갈 줄 아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군사, 마음이 착하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가 능력 있는 군사가 된 이유는 그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웠고 거기서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당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데 거기서 훈련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다윗이 이날 교만의 극치를 달린 거다 절대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객기를 부린 거다 이렇게 평가는 더더욱 안 합니다. 믿음이었다고 평가하죠. 네 믿음이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만해서가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떤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요걸 눈치챌까 봐 조마조마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재발견했을 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훈련된 나를 재발견할 때 우리 앞에 큰 문제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소한 소품들로 말이죠. 자, 보세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이날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용기죠. 겸손과 용기는 어울립니다. 하지만 만약 교만한 사람이 자기 기백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막 나아갔다면 그건 이제 무모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체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능력의 주님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겸손이겠지만 능력의 주님을 간과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사실 나 하나를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건 맞는데 내가 지체로 있는 이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나는 그런 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곳에서 훈련받아 오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이런 곳에서 자라가고 있고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누가 좀 이렇게 좀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반응하냐면 아니에요. 그 칭찬에 대해 좀 더 격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제가 너무 엉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겸손의 표현으로 한 건데 겸손의 표현 좋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실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무조건 아니에요. 이 말만 너무 하지 말고 이런 거 어때요? 아이고 감사하게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어쩌면 좀 교과서 같은 답일 수 있는데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나는 미약해서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쪽의 인사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지나친 겸손이라는 말 있죠. 그게 가만히 보면요. 때로는 고집스러운 거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일 수도 있고 자기 비하 습관으로 하는 왜곡된 겸손일 수도 있어요. 때론 비관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겸손 비슷한 것들도 좀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겸손은요, 온유에서 나옵니다. 온유. 그래서 그 온유에서 나오는 겸손은 고집스러운 거절과도 거리가 멀고 자기 비하나 비관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겁니다. 온유에서 나오니까. 이번엔 사울을 좀 생각해 봅니다. 사울. 지금 이제 사울이 이 전투에서 블레셋과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 그는 상당히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과거 그는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블레셋과의 믹막스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모압, 에돔, 소바, 아말렉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여기서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네요. 왜 그런 걸까? 골리앗이 너무 거대해서?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되질 못합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귐과 멀어지게 되면 전보다 더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이제 눈치를 보게 만들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땐 이거 신앙생활은 하긴 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을 때에는 전도 하긴 해야겠는데 두려움이 커지죠. 그래서 괜히 그들 눈치를 보면서 이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이 눈치가 오래되면 그것도 병이에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든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었을 때 그때일 수 있습니다. 교제가 식으면 말씀이 식고 말씀이 식으면 믿음이 식고 믿음이 식으면 용기가 식습니다. 용기가 식으니까 치고 나갈 담대함이 사라졌죠. 사라진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비관적인 생각들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한 교제와 봉사가 약간 식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까지 식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측면에서 어떤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비대면 때문이 아니라 줌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란 얘기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잠언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 중이었던 다윗은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눈치 안 봤습니다. 다들 눈치 보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32절입니다.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보세요. 가서 싸우리이다. 거룩한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중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증한 거죠. 저는요, 이 상황에서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골리앗과 싸울 겁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중에 있다면 우리도 이 같은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서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들, 저는 이 상황에서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돋을 때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봤잖아요. 그래서 뭐 말만 많았지 실제 싸워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빠져나갔죠.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침을 놓은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보세요.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야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지를 이미 다 압니다. 그리고 눈치를 살피면서 그 상황을 조용히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네, 이 사람의 말처럼 좀 얕게 신앙생활을 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손해는 안 볼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용기 있게 그 일을 감당해낸 사람의 결국을 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요,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방법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윗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 교훈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자, 다윗의 이런 용기 있는 태도에 아이고 사울이 찬물을 끼얹어요.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말하잖아요. 너 소년이야. 골리앗 걘 어려서부터 용사야. 뭡니까? 둘의 수준을 확 벌려놨죠? 확 비교해버렸죠? 다윗 너는 지금도 소년이잖아. 그런데 봐봐. 저 골리앗 쟤는 어릴 때부터 용사래. 그러니까 너랑은 게임이 안 돼. 보나마나야. 알겠니? 너는 소년이요. 10대 청소년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이것도 소년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아직도 10대 다윗. 한쪽은 10대부터 용사 같은 어른. 근데 이 말 듣고 다윗이 막 감정 상해가지고 나 안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34절부터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저도 용사예요. 이렇게 말해요. 저도 용사라고 이렇게. 자,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자기를 하나님의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은 사울에게 그 근거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은 한마디로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36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즉 곰과 사자를 치는 거나 그 뒤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즉 곰과 사자를 치는 거나 골리앗 치는 거나 뭐라고요? 같은 상황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니까 뻔하죠. 같은 결과가 벌어질 겁니다. 37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던 결과처럼 이번엔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똑같이 건지시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같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다. 이게 37절의 핵심이겠죠. 자, 지금 다윗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상황이 정말 같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차원이 전혀 다른 상황이죠. 짐승 잡는 거하고 골리앗 싸우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엔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같은 상황으로. 오버랩 되는 것처럼 말이죠. 참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 나타난 사건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때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이 현재 자기 상황과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 사건이 자기 삶 속에 재현되었다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에서 주어진 교훈, 거기서 나온 감동, 그래서 얻은 그 힘은 그의 현재 상황에서 실제 역사하게 됩니다.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힘 받아서 딱 움직였더니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종의 관해적을 잘한 거예요. 관해적을. 그러나 만일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요. 성경에 나타난 상황과 실제 내 상황을 별개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다윗이니까 그렇지, 모세니까 그런 거야, 노아니까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여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성경 상황과 자기 상황을 동떨어지게 혹은 갭을 확 벌려버리면, 성경 상황과 내 상황을 확 갭 차이를 만들어버리면은 성경 이야기로 감동은 받겠지만 그 자신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변화나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은 그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같은 상황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받은 걸, 그 힘을 가지고 한번 이들처럼 해보자. 이게 묵상의 핵심이고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목동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지금 이 엄청난 상황에, 이 사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럼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말 골리앗 같은 그 당황스럽고 버거운 일이 눈앞에 딱 있었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탁 치고 나가니까 문제가 촥 해결된 그때가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실제 재현되고 있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치고 나갔던 적이 틀림없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래, 바로 내 상황이 이 상황이구나, 이 상황이 내 상황이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거야. 그래서 치고 나갔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다윗 믿음 대단하다. 골리앗 무찌르고. 다윗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경험, 그 기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믿음, 그때의 기쁨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똑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서 골리앗 같은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쓰러뜨려 보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돌려버릴 때 그때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 성경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돌려버리면 이제는 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승리 비결 중 하나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기. 성경 상황, 내 상황, same story. 마귀는 이걸 아주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성경 사건과 내 사건을 same story로 만들어버렸던 그 경험들을, 그 사건들을 은폐시키려고 할 거예요. 야, 그거 어쩌다 그런 거야.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잊으려 합니까? 잊지 않아요. 우리 그걸 어떻게 하죠?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귀중한 경험들을 교제 가운데서 힘있게 내놓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 자, 방금 본 34절과 35절은 다윗의 지난날의 모습이 나옵니다. 목동의 삶.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윗은 왜 이런 훈련을 받았어야만 했는가? 바로 이날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전투 이후에는요, 군대 장관이 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물매와 돌멩이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양을 지키고 사자 곰을 무찌르고 물매와 돌멩이로 양무리를 지킨 다윗의 그러한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바로 이날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란 그런 겁니다. 훈련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하는 거죠.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것도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먹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죄의 유혹 앞에서 힘없게 쓰러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암송, 말씀 훈련을 하지 않으면 훗날엔 결정적인 죄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배제해버릴걸요? 지금 헌금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못 나갈걸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그걸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꾸준히 말이죠. 코로나가 많은 것을 멈추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개인 신앙 훈련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핵심,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용기도 훈련된 거였죠. 다윗의 담대함 훈련된 겁니다. 훈련된 다윗의 믿음, 용기, 담대함, 이걸 하나님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탁 제대로 사용을 하셨죠.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동 생활이라는 다윗의 이 평범한 그 일상이 그의 훈련장이었잖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나의 일상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신앙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의 이 시간 자체가 훈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미 있는 상상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상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몇 개의 돌멩이를 준비했죠? 아시죠? 5개.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윗은 돌멩이를 몇 번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을까요?
웬만한 만화나 영화는 다 첫 번째 한 큐에 명중시키는 걸로 나와요. 하지만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골리앗이 가까이 다가올 때 다윗이 빨리 던지며 돌을 던졌다고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두고 야, 그 어떻게 빨리 달리면서 두 번, 세 번 던질 여유가 어딨냐. 그러니까 빨리 달리면서는 한 번밖에 못 던져. 한 번 던져서 명중시킨 걸 거야. 다윗은 그렇게 던진 실력이 뛰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이제 크죠. 그러나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자, 중요한 건,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결과적으로 명중시켰다는 거죠.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 싸운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그런데요, 언젠가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다윗이 탁 던지는데 저는 당연히 야 맞겠다 했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도였는지 세 번째 시도였는지 그때 탁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때는 실패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처음에 야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하도 인상적이었던 탓에 가끔씩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내가 선입견 속에서 한 번의 명중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좀 생각의 정리를 해봤는데 사견입니다. 출발은 상상이고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거다. 이건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 말을 당연히 한 번에 맞출 수 있게 단번에 명중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를 했겠죠. 자, 왜냐면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와 싸울 때 한 번에 명중시키는 일이 항상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번 싸운데 100번 모든 경우에 다 한 방에 맞춥니까? 자, 최선을 다해 던지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그 돌멩이의 방향을 잡고 정확히 명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을 내가 미리 장담한다? 그것도 그리 신앙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개인적으로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명중시켰을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더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할 때, 사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엔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 녹화도 그래요. 처음 시도할 때 잘 안 되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이게 아닌가? 아, 내가 많이 부족했나? 더 준비해야 되나? 아이고, 이번엔 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현장을 빠져나가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데 다시 마음을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기도 가운데 준비한 일이고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시도를 하니까 그때 또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처음엔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이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훈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시행착오 하나 없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 할 일인데 첫 번째 시도 때 잘 안 되었다고 바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어쩌면 다윗이 5개의 돌멩이를 준비했다는 건 4번의 실패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그 각오가 아니었을까. 이런 각오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힘도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훈련된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훈련된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가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또 추워지는 계절에 선생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모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